이제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 조금만 뒤져봐도 인터넷만 뒤져봐도 나오는 거고. 제가 뭐 강의할 필요도 없고 강연할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드리려는 게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그냥 도입부에서 잠깐 점 찍고 가는 거고, 이게 뭐 분석을 해가지고 나쁜 일 벌어지고 있는 거를 뭐 얘기하는 것도 아주 지긋지긋하고 말이죠. 저도 지긋지긋해요. 그거 다 문제 아니에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들, 이 많은 문제들을 알면 뭐하냐 말이에요. 겁이나 나지. 겁먹지 마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더 겁을 가중시키는 거지.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우리가 how to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는 뭘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고자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말이에요. 우리 기도를 하고 정확한 방향성을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자,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그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 비전은요 저의 비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보시게 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한국의 낙태와 동성애가 세계적으로 몰려오고 있고, 아니 간첩들이 목사들 중에 안에도 있다고 목사 A, 목사 B 해가지고 익명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뭐 목사들이 어떻게 간첩이 되냐 말이에요. 지금 검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헷갈려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원래 간첩 사건이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단선연계 복선포치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렇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정리돼서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뭔가 어수선하고 이상하긴 한데 어딜 봐도 희망은 없는 거예요. 정치권을 봐도 여당이건 야당이건, 야당도 이상하지만 여당도 맨날 지그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지도자는 보이지 않고 다음 대안도 뭐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정치권도 희망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대안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도 희망은 보이지 않고, 애국운동을 한다는 분들도 보면은 정말 가슴이 쓸어내릴 정도로 답답한 일들이 많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기도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요걸 제가 고민을 해본 겁니다. 제가 최초로 대안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최초 강의입니다. 한 번도 대안을 얘기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맨날 문제다라고 얘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시다라고 끝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자, 우선 우리는 무엇을 하자는 사람이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민족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어요. 특정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 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한다. 우리는 기빌성 우상숭배 체제의 포갑 아래, 기빌성 우상숭배 체제라는 강의만 북한 기도 잘 안 하는 분들한테는 2시간, 3시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강의를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기빌성 우상숭배 체제잖아요, 북한이. 기빌성을 태양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과 정권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권은 무너져야죠. 그거 다 알고 계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영원히 북한 정권은 무너질지어다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급, 중급, 고급 중에 이건 고급을 뛰어넘은 초고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 포갑 아래에 있는 2천만 북한 노예 동족들을 해방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모든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하고 옥에서, 그 간에서 끄집어내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자들을 우리를 해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는 거, 그 다음에 바로 요겁니다. 북한의 선교의 기조를 재건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PT 나중에 받으셔가지고요, 이거 좀 읽어보세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해방해서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우리는 북한을 재건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재건하느냐? 북한은 다른 데로 쓸 데가 없어요. 북한은 선교의 기지로 재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땅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평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북한은 선교의 기지로 재건해서 김정은을 따라다니던 117만 군대는 예수의 군대로 바꿔서 그리고 북한 열고 만주와 시베리아로 뻗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복음 안에서 통일된 한국을 성취하며 복음 통일은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나중에 오는 거예요. 먼저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붕괴와 통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복음 통일을 말하지만 그건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음 통일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일 수도 있지만 삼국 통일처럼 그게 아니라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고 저 사람들을 해방하고 살려낸 사람들이 선교하는 길을 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복음 통일이 될 수도 있어요. 복음 통일은 예수님 다시 오신 뒤에 새하늘 새 땅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이상이지.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뭐냐? 저 사람들을 해방하고 선교 기지로 재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음 통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려는 건 예수님 다시 오실 선교의 길을 여는 겁니다. 왜 북한을 열어야 되느냐? 왜 북한을 열어야 됩니까? 저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첫 번째 이유고요. 선교의 기지로 재건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요.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꽉 막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무너진 뒤에 북한 사람들이 살려내서 만주와 시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사람들이 중국의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을 살려내서 동남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캄보디아 깜뽕플라까지 살려내서 살려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북한이라는 숙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의 난민들도 살리고 아랍에 있는 수많은 잡족들도 살려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와 하마사임이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여는 겁니다. 북한 선교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선교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북한을 열어서 그 다음 이스라엘을 열기 위해서예요. 이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봤어요. 이번에 미션입니다. 이 비전에 따른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요. 자, 요거 이제 새로운 개념이에요. 제가 무슨 학원 강사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밑줄을 쫙 그으셔야 됩니다. 학원 강사 같은 거 했으면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 집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한국이 문제고 세계가 문제라고 얘기해봐야 이거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실 거예요. 저 땅을 재건할 사람들만 준비되면 많은 사람 필요도 없습니다. 뭐 100명 안팎? 요 정도 사람들만 준비되면은 이거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그래요. 그 정도 사람들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북한 체제를 어느 날 갑자기 산사태처럼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언제 열릴 것 같습니까? 저 사람들이 언제 변화될 것 같습니까? 라고 예측을 하지만 북한 학자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북한 선교한다는 분들도 이걸 연구하고 있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예요. 북한은 관측의 대상이 아니에요. 북한은 의지적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대상인데 언제 무너지느냐? 재건할 사람들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먼지처럼 흩어버리실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사람들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 그룹은 뭐냐면요. NNL이라고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이거 뭐 영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 집단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어수선해진 이유는 이른바 80년대 주사파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명문 다니던 친구들이 주체 사상에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중에 제일 제도관 게 주체 사상인데 주체 사상파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해봐야 100명도 안 됩니다. 근데 80년대 나라를 걱정한다고 하는 청년들이 주사파가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지나서 한국의 지도자 그룹이 돼버린 거예요. 엉뚱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벌이는 겁니다. 북한이나 중국 문제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도자 그룹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바다도 마찬가지로 2%도 안 된다는 소금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 거거든요. 지도자 집단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 한국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지도자 집단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면서 왜?
이 사람들은 80년대 가장 한국이 풍요로울 때 컸어요. 그 아버지 세대는 초군 모피로 살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간신히 버텼던 사람들인데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기이한 사적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라고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근대화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민주화도 주시려고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주사파 활동을 해서 민주화가 됐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인본주의자들이죠. 세속적 인본주의 세큘러 휴머니스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가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국의 주도 세력들, 정치권,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모든 영역을 주도하다 보니까 한국이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고 코로나가 터지니까 아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지하철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안 나왔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동선 추적해서 교회를 폐쇄시켜버리는 게 이 지도자 집단의 특징이란 말이죠. 철저한 반교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들겠다는 법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리고 낙태를 이완화시키는 낙태 관련 법안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법만 만들고 있는 거죠. 불법이죠. 새로운 지도자 집단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는 사람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목회자 그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목회자 그룹은 그 중에 하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정치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기업인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율법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상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사람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와줘야 그때 북한이 무너지면 저 땅을 만몬의 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2,400만 북한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의 노예나 머슴을 잡는 게 아니고 한국의 음란한 자본주의가 그대로 이식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새 나라 만드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청년들 중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래도 우리의 꿈을 남한에다가 가둬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을 나는 이제 북한 우상체제가 무너지면은 평양에 거대한 빵집 짓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요. 나는 지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지만은 저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남포에서 어마어마한 금융센터를 만들겠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살리겠다라고 꿈꾸는 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오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고요. 이게 새로운 지도자 그룹입니다. 한국이 건국이 되고 근대화가 된 것도 사람들이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셨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일제 35년 동안 그 엄혹한 시절에 20만을 포함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들이 민족 지도자 그룹을 만든 거예요. 독립운동은 기독교인들이 했다고요. 나중에 3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이 일부 나온 것뿐이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은 기독교인들이 주축이었어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3.1운동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 임시헌장이 신의 국액의사에 건국한 나라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신의 국액의사,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외교를 통해서 미국에 움직여야겠다고 필라델피아 회의라는 걸 하면서 건너왔던 사람들, 한인 대표자 회의 대표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독립하려는 이유는 우리 저 일제 강도 같은 놈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전 세계에 기독교를 보급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 가서 외교 사절단이 호소한 내용이 그렇단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나라 세우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1948년도 11월 달에 45년도 11월 달에 광복이 되고 나서 정동 제1교회에서 어떤 나라 만들어지느냐고 집회를 하니까 20만은 당연히 35년 동안 일본 놈들한테 도망다니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나라 만들어야 된다고 외치고요. 백범 김구도 신앙이 들어가가지고 경찰서 10개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고요. 임시정부의 부수반이었던 김규식 선생도 우리는 성경 위에 나라 만들어야 침략받지 않은 강대국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들이 민족의 지도자 그룹이 된 거예요. 나중에 백범이 갈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 임시정부에 강요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강요했던 사람들이 초대 내각의 장관들로 다 흡수가 되죠. 그러니까 1948년도 5월 31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공식 기록 중에 첫 번째 기록,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 처음 국회를 세우면서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함께 외웠던 그 기도문, 국회 속기록 맨 앞 페이지에 쓰여 있는 거, 이게 하나님께 기도문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들이 대한민국 주도 세력입니다.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 집단이었다고요. 이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 집단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승만이 먼저 나와서 기도하기를, 이 나라를 광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건국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도하면서 나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경건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을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외우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민생의 복락을 주시고 남북 통일을 주시고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세계 평화가 뭐예요? 이들이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한인 대표자 회의를 통해 미국을 호소했던 것처럼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이승만이 1913년 한일 합방되고 나서 3년 뒤에 한국교회 핍박에서 이 한국은 동방의 이스라엘 같은 나라다라고 얘기하면서 언젠가는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세계에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비전이 그대로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런 지도자 그룹이 나오니까, 근데 5,000년 동안 우리가 미신을 많이 따라갔으니까 이거 탈탈 버리게 하는 35년 동안의 고난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터널을 통과하게 한 뒤에 때가 되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이 이 나라는 반드시 부국강병해야 북한에 먹히지 않는다. 청년 장교들을 미국에 보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영민했던 사람들이 청년 장교 그룹이었습니다. 건국 이후에. 그 중에 박정희도 들어갔고. 그래서 이 청년 장교단들이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엘리트 집단이었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100명은커녕 50명도 안 됐던 이 사람들인데 1960년 4.29가 일어나서 맨날 데모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말이야 북한한테 먹히겠다. 심지어 데모를 너무 많이 하니까 1960년 4.29 이후에 경찰들도 데모했다고요. 데모하지 말라고 데모하러 나왔어, 경찰들이. 그런 시절에 야 이거 보면 안 되겠다. 장교들은 언제 나오냐 그랬다는 거예요, 민심이. 그때 박정희가 5.16 군사혁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장면 총리가 이게 청년 장교들이 말이야 이거 저기 한강다리 건너오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 올 것이 왔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지니까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의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꿈꾸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럼 무너지면 뭐 할 거예요? 만몬이 들어갑니다. 재벌들만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 땅은 다시 만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불론자들이 북한 땅을 점유해서 한류는 악한 문화나 퍼뜨리는 사단의 도구로 악용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가 무너지고 통일이 되고 다 좋은 얘기들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준비돼야 됩니다. 사람이 준비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저도 간세대예요. 저도 나이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뭐 해봐야 뭘 하겠냐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는 뭐 하나님 안 좋아하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20대, 30대, 10대 청년들의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노인들도 꿈을 버리지 않고 꿈을 꾸는 자들.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진 뒤에 내 남은 나이수가 2년이건 2개월이건 하나님 선한 뜻을 위해 시임 받겠습니다.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준비가 돼야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우리 스스로 훈련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영역에 있든지 간에 내가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건 아주 시원찮은 일이라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 휴전선 이남에서 하는 일들은 다 예행 연습입니다. 북한이 열리고 난 다음에 새 나라 만든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영국을 병합시킬 수 없으니까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게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이에요. 2차 대각성 운동 결과 뒤에 무리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선교사들이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그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1906년에서 9년 사이에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올 때 60%의 사람들이 D.L. 무디 설교 한 명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고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지금부터 준비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하고 이상하고 너무 멀어가지고 괴로워하지 말라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게 우리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재벌집 아들이 이런 꿈 꿀 것 같습니까? 명문대 나와가지고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겠어요? 그거 못 꿔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없는 자들, 비난한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라고 절망하지 말고 빨리 북한 체제 무너뜨려서 저 땅을 어떻게 재건할 건지 한반도 마스터 플랜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 마스터 플랜이 뭐예요? 내 인생 계획입니다. 난 이렇게 하겠다. 아예 구체적인 필요도 없다고요. 대충 이렇게 될 거다. 나 빨리 북한 체제 무너뜨려서 저 땅, 저 버림받은 사람들을 살려내서 예루살렘까지 자동차 타고 달려가야지. 그 초망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가 파송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일 먼저 파송돼야 되는 게 현실 세계라고요. 사회 각 영역들. 이게 한 명 한 명 떨어져서 보내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친구를 훈련시켜가지고 언론계에 집어넣어도 언론계라는 게 하루 종일 술만 먹이니까 이 경건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 집단이 만들어져야 된다.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서로 모이기를 팽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안 만나지 말고 서로 네트워크 만들어서 기도하며 버텨야 됩니다. 저 체제 무너질 때까지. 100명만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사람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이게 누가 있든지 미션입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빨리 해야 되겠네. 이거 저희 한 30분 하고 제가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설이 길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따라서 제가 몇 개를 더 추가를 해봤어요. Resolution 5라고 그래서 R5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냐, R5가 의아할지 모르지만 그냥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거는 나의 결단이자 여러분들의 결단이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아니,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인데 해필이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아니,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 난민을 생각을 해요?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인데. 이거 생각하는 재벌 2세가 어디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한다고요. 풍요로운 사람은 안 해요.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위로하신다는 게 위로해서 이 사람들이 쓰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부족과 결핍이 있으니까 꿈을 꾸지. 모든 게 만족스러운데 왜 꿈을 꾸냐 말이죠. 이게 현실에 제발 절망 좀 하지 마세요. 절망감과 싸워 이기란 말이죠. 꿈을 좀 꾸라고요. 이에 의해서 결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왜 삽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실존적 의미가 뭐냐? 뭐 그럴싸하게 말을 해놨어요.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사는 이들이다. 우리가 사는 거는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상관없단 말이죠. 근데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뭐예요?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증인이 뭐예요? 열이 나네. 오늘 이제 조용히 얘기하다 올라가 그랬는데, 여러분, 증인은요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에요. 승리자입니다. 증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 때문에 내 죄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김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hin도를 주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자예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고 했던 그 자입니다.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는 바로 그 자예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입니다. 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죄에 지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마라. 그 증인들이 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상황과 환경과 나를 주여싸고 있는 사람이 어떻든 그 외물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자들이죠. 그들이 온 세상의 기쁨과 내가 기쁘니까 내 희락, 평강, 내 심령의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증인입니다. 사랑 안에서 공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우리는 이렇게 결의한다. 이건 서문이에요. 이제 결의가 5가지가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공의를 이룬다.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또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이거는 이 공의를 이루는 거죠.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건데 이건 무조건 사랑 안에서 이루어야 된다. 자, 실례를 들면서 얘기를 이제 또 해보겠습니다. 이 서문에 따라서 이렇게 결의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J10 나오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자, R5입니다. 결의 첫 번째. 우리는 내 안에 잠재한 땅에 속한 이론, 사상, 이념은 물론 더러운 생각, 감정, 기분 등 모든 가증한 죽음에 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공산주의 유물론, 사회주의 유물론, 모든 페미니즘, 젠더주의 예수 이름으로 다 깨어질지어다. 가증한 것들이에요. 이거하고 요만큼도 타협하면 안 된단 말이죠. 무슨 놈의 페미니즘이에요. 이즘자 붙으면은요, 말씀보다 그 이론이 더 앞서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페미니즘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아주 뭐 더러운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피해자들, 약자들의 상처를 가지고 이론화시켜버리는 거죠. 민족은 소중한데 민족주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성은 소중한데 여성주의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을 없앤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페미니즘이죠. 우리 안에 이론, 사상, 이념, 그리고 더러운 생각, 감정, 기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편한 감정들 말이에요. 이 삶의 명령이 다 죽어질지어다. 피까지 싸워 이길지어다. 우리 안에 영이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잡다한 생각, 감정, 기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이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찢어서 쪼개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서 있었기 때문에 심령, 골수, 관절을 찢어 쪼개버린단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심령, 영과 혼을 갈라버려요. 근데 쪼개버립니다. 영과 혼을 갈라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더러운 기분들이란 말이죠. 요거를 갈라버려서 우리 머리에 있는 죄를 깨버리란 얘기예요. 이 시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절망감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음란한 것들이 이 시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안 싸우니까 지죠. 죄하고 안 싸워 이기는데 어떻게 북한을 해방합니까? 북한 무너지면 뭐 할 거예요? 음탕한 기독교인들이 가서 뭐 하겠냐고요. 탐욕스러운 기독교인들이 가서 뭐 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산사태처럼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이 죽음의 진들, 육의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르며 사망이 아닌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결입니다. 우리는 육의 생각이 아니라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생각. 여러분들 하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생각을 한번 묵상을 해보자고요. 대부분의 생각이 육의 생각이에요. 머리에서 하는 것들이 다 육의 생각입니다. 좋은 거랑은 하나도 없어요. 좀 어려운 현실 앞에서는 괴로워하고 우리를 모욕스럽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예수 안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으면 언제나 평강한 겁니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한 자들이에요. 쪽팔릴 것도 없단 말이죠. 그 쪽팔림도 육의 생각이에요. 싸우지 않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내버려두고 이게 내 것인 양 붙잡고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은 이런 사람이 안 되면 북한 안 열려요. 매일 날 지지고 볶고 불법이 성하면서 점점 세상은 끝으로 가는데 한국도 적그리스도 통치 질서에 빨려 들어갈 거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죄와 싸워 이긴 자들,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누리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 결이, 우리는 내 안에 잠재한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의 정체를 꿰뚫고, 제가 맨날 했던 강의가 이런 것들이죠. 얼마나 젠더주의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도 이건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한 지식을 배워갈 것이다. 지금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을 이루어왔는지, 이 식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식만 이해를 못하니까 나라에 대한 부르심을 모르더라고요. 한 명의 인물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건 지식입니다. 이것도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속으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세상에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전하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전 국뽕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뭐 이런 얘기하니까 김성우 국뽕이라고 막 유튜브에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뽕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전하는 건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 나라는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전하며 악하고 음란한 현재 시대와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새 나라를 준비할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배워야죠. 근데 이거는 다 잘 아는, 다 알더라고요, 대충. 내가 나라와 민족 우리에 조금 관심이 있다 싶은 청년들은 20대 초반이어도 다 알더라고요, 이런 거. 세 번째 결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인내할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다 졸리시고 피곤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의를 이루려고 하지만요,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려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죠. 사랑 없는 공의. 그러니까 선거단체들도 보면은 이건 다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헌신을 강요하면서 바로 스태프들이 울고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울고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사람들과 위로하지 않고 회복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 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퀘스천이 항상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팔려다니는 탈북 여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데, 정작 집안에 있는 우리 처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울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란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제가 22년 이 바닥에 있었잖아요. 보수단체, 우파단체, 애국운동, 이게 직업이었어요. 다 어마어마한 대의명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은 망가져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결국 일이 안 됩니다. 열매는 맺히지 않아요. 그렇구나. 북한을 연다는 게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사람의 종이 돼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구나. 인간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인간의 일을 하려고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우리의 결입니다. 네 번째, 이건 아까 제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갈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 그룹 승리자 군대로 일어날 것이다. 승리자 군대는 절대적 고통 속에 있는 북한 노예동족을 해방하고 구원하며 저 땅의 선교의 기지로 재건할 것이다. 왜 절대적 고통이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처한 현실은 다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 갖습니다. 약한 사람들이니까 관심 갖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나이도 많고 병도 있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북한 구원 해방이야. 조금 기도하다가 한 1년 지나면 그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단은 정죄를 합니다. 가장 큰 정죄는 우리 안에 열등감과 절망감이란 말이에요. 너 같은 게 뭘 하냐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이 꿈을 안 꿔요. 부족과 결핍이 있으니까 꾸는 거예요. 재벌 2세는 이런 꿈을 안 꿔요. 스펙 좋은 사람들은 이런 꿈을 안 꾼다고요.
그래,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유한 자가 없고 배운 자가 없고 원래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배웠어요. 누가 배우냐 말이에요. 스펙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죄가 절망감이에요. 가장 더러운 죄가 열등감입니다. 머리에서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것들 이 시험을 영원히 다 끊어질지어다. 여기 잡혀 살지 말자고요. 우리의 결입니다. 그러면 승리자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봤으니까, 찢어지게 가난해봤으니까, 진리가 맞기 때문에, 수치한 모욕과 온갖 조롱을 당해봤기 때문에 저 제자가 무너진 다음에 쏟아져 내려올 북한뿐 아니라 만주와 시베리아와 중국 땅에서 몰려올 수많은 고난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를 위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안 풀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비꼬게 만드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느냐? 죽지 마십시오. 죽고 싶은 상황이어도 죽지 마세요. 버텨내십시오. 버티는 거예요. 인내가 뭘까요? 좀 묵상하게 되는데 버티는 거더라고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가장 끔찍한 고난을 겪었던 이를 가장 절대적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저도 하도 많이 발표다 보니까 22년 발표다 보니까 이게 나온 최종적 결론이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억울하지? 왜 이렇게 원통하지? 그러니까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보면 그냥 못 넘어가더라고요. 5번째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영혼을 살리며 살아난 이들과 함께 열방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힘으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만주와 시베리아로 뻗어갈 것이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살려내서 대륙과 초원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달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우리의 결입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진짜 끝이에요. 제가 길지 않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10개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 양반 봐라, 이제 끝이 없네. 그 다음에 20개가 나오나? 제가 지저스 웨이브 10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뭐 바꿔 달면 됩니다. 뉴송 철치 10으로 해도 돼요. LSC 10으로 해도 됩니다. 성도의 10, 세인트 10, 10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재밌지 않으세요? 난 되게 재밌는데. 아니 뭐 머리 아픈 얘기, 정세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지 않나요? 첫 번째, 그냥 제가 편의상 이렇게 지저스 웨이브라고 그냥 적어놓은 겁니다. 지저스 웨이브는 사랑 안에서 공의를 이룹니다. 사랑 안에서 공의를 이룹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걱정, 근심, 염려하고 애국한다는 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왜 일이 안 될까? 왜 일이 안 될까요? 제가 고민하는 건 이겁니다. 왜 일이 안 될까?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한 명 한 명은 너무 뛰어난데 근데 다 장군들이죠. 병사들이 없어요. 젊은 세대가 없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청년이 없다고. 근데 왜 청년이 없을까? 청년이 있고 없거든요.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청년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 공의를 얘기합니다. 올바른 말만 해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가 이른바 진보 좌파보다 낫단 말이에요. 왜 나왔냐면 보수 우파,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나왔는데 이건 성경에서 비롯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완전한 게 아니죠. 이 땅의 것들은 다 죄 많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종교개혁에서 바로 난 게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는 땅을 전제로 한 사회주의, 이 민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거예요. 다만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반드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이 있다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중요하지만 하드웨어가 유지되려면 소프트웨어, 사랑이라는 엔진이 필요해요. 이게 자본주의의 정신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드웨어가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수파 애국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같이 싸가지가 없어요. 많이 그렇다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럼 사람들은 안 모입니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청년들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없는 거예요. 옳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옳은 얘기를 한다고 따라가지는 않아요. 지혜를 따르라는 건 명령이고 지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따라가요? 따뜻한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진보 좌익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틀린 얘기인데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땅의 지상천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끈끈한 연대의식이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틀린 건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친북이 되고 종북이 돼요. 안타깝게도. 사랑 안에서 공의를 이루지 않으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파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아파하지 않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지 않으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우상체제 무너져야죠. 북한 우상체제 무너지라고 다 사람들 모아놓고 애들은 피를 철철 심장에서 흘리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자고만 하면 세부대에 담겨진 새술들은 준비되지 않겠죠. 제가 했던 실수예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딴 데 얘기한다고 또 뭐라 그럴 테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열어보시면은 좀 심하다는 생각, 제가 유튜브를 안 보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지만은 전 다른 유튜브를 안 봅니다, 진짜로. 그 밑에 이제 댓글 보면은 막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 너무 많아. 미움, 증오, 분노의 와전이 돼서. 왜냐하면 보수, 우파, 애국, 거기 기독교까지 들어가면은요. 여기에 헌신과 희생과 순교적 마인드까지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더 강해서요. 이 기준에 어긋나면 다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나쁜 놈이라고 하고 끝날 텐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는 불의 심판이 받을 거야. 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달리는 것도 보면은 김성훈 너 지옥불에 떨어질 줄 알아.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상하게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아무리 나를 변화시키고자 그 댓글에 달았다고 해도 우리가 올바른 공의의 주장을 한다 그래도 사람을 상하게 해서는 그 공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죠.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싸운다고. 이게 보수, 우파, 애국 문재인 정권 5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됐나 한번 관조를 해보면은요. 문재인이 괴롭혀가지고 이 단체들이나 조직들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사랑한다는 분들이 이제 모이면 너무 많이 싸워요. 다 옳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인데 만나면 싸워. 이게 보수는 분열을 망한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만나면 싸울까? 다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집안에서도 말리지 못하니까 집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싸우기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건 성경적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됩니다. 비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보면 내 이름 실명 거명하면서 뭐 욕하는 사람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아니 뭐 불만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하든가. 근데 그걸 신경 쓰는 것도 내 죄입니다. 눈 하나 깜짝할 필요는 없지만 아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비난하면 안 돼요. 사랑은 성경 말씀에 나오듯이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아니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들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데 유튜브에 댓글 악플 다는 분들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듯이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죠.
성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공의를 못 이룹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성을 많이 내는지, 나라 사랑한다고 모인 분들 너무 성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서로 성내다가 그 안에서 무너져 버려요. 야, 이거 참.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대로예요. 항상 거기서 그대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래서 새로 만들어질 흐름들은, 우리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한다. 그래야지 일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도와주고 지원해야 합니다. 사실은 진보 좌익들이 맨날 하는 거예요. 보수파가 잘 안 해서 그러지. 보수파는 옳은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따르자라고 얘기해요. 진실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고 얘기해요. 맞아, 그 진리고 진실인데, 아이,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야, 이마 침 밟으면서 막 진리와 진실만 외치고 있으면 아무도 안 보이죠. 젊은 사람은 다 갑니다. 참 이게 참 슬픈 일이지만, 이게 이제 애국심하고 신앙심이 결합이 되면은 일에 대한 보상도 잘 안 해주거든요. 제가 젊은 시절에 이 바닥에 있으면서 어떤 10의 일을 하면은 최소한의 생계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누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북한 동족들을 아파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더 아파하고 위로하기 원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는 자들이 죽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멀리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그 법정 승려가 진정한 철이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요. 말이 멋있잖아요. 무슨 코딱지 같은 얘기를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냐고요. 성내거나 다투지지 않습니다. 삐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 사람 2명만 모이면 1명이 삐져요. 3명 모이면 2명이 삐져요. 4명이 모이면 3명이 삐져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북한 해방과 북한 구원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20명 모이면 19명이 삐져 있어. 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삐지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상처에 눌리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영이 됐다고요. 우리 육이 죽으면 우리 영이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겉사람 안에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들이 계속 조건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파블로프의 개처럼. 음식을 보면 침을 흘린다고요. 이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하는 것으로, 이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으면 두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폭풍우가 내리꽂고 있으면 공포심을 느끼는 겁니다. 당연한 거라고 인간이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죽여버리라고요. 공포심이 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란 말이에요. 창피하고 쪽팔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이 다 떠나갈 치여라. 음란이 일어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이 칼로 잘라버려요. 그리고 후 하라고요. 없어져요. 그거 얼마나 통쾌하고 신나는데. 왜 거기 지고 있냐 말이에요. 삐지는 마음. 그렇지. 10명 얘기하는데 1명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나머지 2사람은 참 뭐야 저. 3사람은 이제 삐지고 있어요. 죄가 일어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다 죽어 없어질지어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해야 돼. 마귀를. 우리가 죄 지으면 마귀에게 속해버리기 때문에 대적해야 될 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죄는 죽어질지어다. 나를 삐지게 만드는 사람이 남편이건 아내건 간에 너무 훌륭하게 좋은 조건이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하루 종일 바가지를 긁고 있는 아내가 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고요. 나를 핍박하는 남편이 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왜? 우리의 상황은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펼쳐주신 환경들이에요. 어떡하겠어요? 견뎌야지, 버텨야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버티면서 죄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마지막까지 싸워야 됩니다. 힘들죠. 어렵죠. 상살잘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인 것처럼 평생을 붙어 다니니까 기질, 체질, 성격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안에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성내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세요. 삐지지 않습니다. 성질 좀 부리지 마세요. 이게 제 얘기예요. 제가 뭐 다혈질 중에 다혈질이었는데 지금 순한 양이 돼가고 있거든요. 자타가 공인하는. 이제 뭐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20대 때 뭐 주먹이 나만한 데가 없었어요. 말로 안 해요 저는. 그걸 정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맨날 무술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이놈이 나쁜 놈이다 그러면 막 깨어나보면 뭐 병원에 실려 있고. 정의다. 저는 악당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그리고 모두를 한번 딱 바꿔버리면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미친놈이지 이게. 이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얼마나 제가 그런 기질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지. 정의를 위해서 화를 낸다. 의협, 그러니까 공의로운 분노다. 한번 따져보세요. 그 사람의 기질이 그런 겁니다. 더러운 성질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죽으실지어다. 우리의 기질, 체질, 성질, 성내거나 다투거나 삐지지 않습니다. 절망감, 억울함, 원통함,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 여기 쉬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버티기만 하면 이 화병이 나가지고 내가 죽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원통함, 억울함 다 끊어질지어다. 힘겨움보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억울함, 원통함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어다. 찔려서 쪼개서 밟혀질지어다. 마귀들과 싸워 이길지어다. 증오심, 미움, 음란 내 안에 모든 죄악과 싸워 이깁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죠.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에 회복을 하고 북한 구원을 하고 해방을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육체의 일, 육의 생각들, 머리에서 나는 생각들, 심령에서 나오는 평안과 희락의 생각이 아니라 머리에서 나오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여러분 얼마나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합니까? 아닌 척하면서 억지로 꾹꾹 찌르고 다니지만 그러나 머릿속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일어날 때마다 아니 이거는 뭐 이 음란한 시대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조선닷컴만 들어가도 음란한 사진들이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머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그냥 돌리는 거로 안 됩니다. 채널 돌리는 거로 안 되는 게 마지막 된 것 같아요. 너무 음란하니까 이건 뭐 검색하려고 그러면 다 뜨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끊어질지어다. 완전히 박멸이 될지어다. 초통이 될지어다. 내 안에 있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실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아유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서로. 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야? 왜 이렇게 싸워? 사탄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내 죄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원수를 짓는 것과 다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어요. 너무 뭐 뚜렷한 명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목사 타이틀 붙으면 더 싸우더라고요. 신앙심을 걸고 종교심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단 안에서도 싸움이 많잖아요. 근데 억지로 연합한다고 이 연합이 됩니까? 연합하는 척하는 거지. 그 다음날 또 싸우잖아요. 죄하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내 안에 죄와. 근데 다 안 바뀌어요. 바뀔 리가 있겠습니까? 살던 대로 사는 거죠. 바뀐 사람들,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 그룹들이 나와야 돼요. 교계로 기독교계 안에도 각 영역마다 100명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목사님들 10명만 나와도 되거든요. 그런 청년 목회자들이 10명만 나오면 한국 교회가 바뀔 겁니다.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분내는 거, 성내는 거 이런 자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들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 안에 분내는 것들 아니 이 남편이 원수 같은 놈이어가지고 내가 분낸 거예요? 그렇죠. 이놈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처리할 문제고 내가 분내는 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 시험을 명하노니 내 안에 분노는 끊어질지어다. 너무 우울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죄입니다. 이 시험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싸워야 돼요. 그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란 말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예요. 이 죄는 이 시험으로 끊어질지어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거하고 안 싸우면은 안 열리더라고요, 북한이.
맨날 북한 무너지라고 22년 외쳤는데 왜 저러지? 왜 기도한 반대로만 가지? 하나님 뭘 원하실까? 4년째 미국에서 고립무원 상황에서 하루 종일 갇혀 살다 보니까 제 죄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죄가 죽는 거더라고요. 내 죄가 죽으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내가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것도 아니고 맞죠. 너무 이게 사람들이 괴롭히면 이게 우리 마음이 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싸우라고 하시는구나. 싸워야겠다. 또 눌려있을 때는 잠시 너무 평안하니까 안 싸우고 있어요. 제가 이 죄하고 안 싸우고 있어요. 평안할 때 그럼 또 옵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또 와요. 와,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크구나. 내 억울함, 원통함, 지음, 미움, 음란, 절망감, 이 모든 죄악들, 내 안에 있는 뱀과 전갈들, 원수의 모든 능력들, 이 죄와의 권세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가나안의 30일 왕들, 큰 성 바벨론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 다 끊어질지어다. 완전히 부서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초토화될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할 것입니다. 2천만 노예 동족들을 해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외칠 때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할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줬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신앙심 좋은 청년들에게 얘기하면요, 다 너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귀하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죄가 자꾸 일어나고 실수와 시행착오와 우행들이 반복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만났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죠.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절망감, 우울감, 상실감, 패배감, 열등감, 이 죄가 쓰레기처럼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나지 못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우리 머릿속에 연기 같은 것들, 찐죽찐죽거리는 까만 깨시 같은 것들, 이 모든 절망감들 예수 하나님의 명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이게 끊어지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선명하게 느끼게 된단 말이죠. 멀리서 찾을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망이 없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이 땅의 청년들이 왜 소망이 없어요? 돈이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맞아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자들은 길이 쫙 보장돼 있겠죠. 태어날 때부터 스타트 라인이 저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들은 예수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다시 소망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금수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라는 걸 간증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가난한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13억 소송 당해봤어요? 북한 재건의 비전을 심어줄 것입니다. 거룩한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상인, 예술가, 종교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뭐든지 간에 지금 한국에서는 발휘가 될 수 없습니다. 있는 자들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익들이 이거 가지고 비집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야, 부익부 비니비니다. 현재 문제들만 보게 한단 말이죠. 분석은 어느 정도 맞는지 몰라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수저 없는 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현재에 누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더 가난한 자들에게, 북한 체제가 무너진 뒤에 2천만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재건할 자들이에요. 각 영역에 따라서 지금 내 꿈이 나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싶은데 발휘되지 않고 있다. 버티세요. 끝까지 버티라고요. 편의점 알바를 해서라도 버티란 말이에요. 견디라고요.
하나님이 죽을 때 되면 또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딱 1cm 열어주십니다. 왜? 처음부터 2m 열어주시면 되는데. 아니 그러더라고요. 딱 1cm만 열어줘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려면 말이죠, 풍족한 음식이 있는 성으로 인도하시면 되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딱 하나 먹을 것만 주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훈련 받는 거더라고요. 이놈의 훈련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게 50 넘어가서 지금 60 가고 있는데 왜 이러지? 해도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휴전선 이남에 우리의 박토에 가둬두시려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보내시려는 거라고요. 그게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진 뒤에 저 땅을 선교의 기지로 재건할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이 시간으로 영원히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질지어다. 그 꿈을 버리지 않고 버티고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상에 파송될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합니다. 북한의 선교의 기지로 삼아 구원받은 이와 함께 만주와 시베리아를 향해 복음 들고 뻗어갈 겁니다. 원래는 10, 그 다음에 11인데 11이라 그러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10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10개의 조항으로 만든 겁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지, 힘들게 하시는지, 괴롭게 하시는지, 경건한 자들이 고난을 받게 하시고 왜 거룩한 자들로 하여금 수치를 겪게 하시는지, 억울한 일은 안 당하게 해야 되는데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얘기 듣다면 진짜 제가 막 너무 미안할 정도로 힘이 드는데, 경건한 자들은 원래 어려움을 하나님 주시는데 왜입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목사님 힘들게 하지 마시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죄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무례이행치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무례이행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보다 예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보다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너무 많다고요. 몰상식한 목회자들도 너무 많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의 공의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성경적 정의만 있어요.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는 건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예수님도 그렇게 우셨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라든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건 모르는 거예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몰상식해질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무례해지고, 내 기준에 어긋나면 머리 듣고 부딪혀버리고, 이런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 너무 많아요. 근데 좋은 분들이거든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하실까? 정말 칭찬해드려야 될 분들인데, 여기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공의를 이루어야 돼요. 사랑 안에서 공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울고 있는지, 아파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 제 가장 큰 죄는요, 북한 해방 구원 얘기하면서 가장 큰 죄는 우리 와이프가 울 때 함께 울지 않은 거더라고요. 맨날 북한 우상체제 무너지라고 소리 지르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힘들어할 때 함께 아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인 건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정의를 얘기하니까, 나는 공의를 얘기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니까, 그리고 정작 내 안에 이 머릿속에 얼기설기되어 있는 견고한 진들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공의를 이루어야 돼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할 것입니다. 중국과 동남아, 몽골과 티벳에 지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신학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할 것입니다. 민족교회로 하여금 의에 남은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마지막 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성경 말씀 배워가지고 이 공의의 칼날을 개작두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는 데 쓰지 말고, 다 말씀에 어긋난다고 나만 혼자 깨어있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 짓이기는 데 쓰지 말고
심판하고 정죄자가 되지 말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데 쓰지 말고,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어 나의 영혼이 온전히 거룩해지게 하시며 성화되게 하시어 하나님 우리 안에 죄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게 하시고, 이 죄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 이름으로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쳐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사무엘 22장 43절로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완전히 진리겨 초토화시켜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절망감이 일어날 때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은 내가 보리로다. 미가 7장 10절로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뱀과 전갈처럼 밟아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내 생각이냐? 아니 내 친구들은 다 명품 들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목회자 안 해가지고 평생 이게 뭐야, 이게 찌질하게 얘기해, 내가 더 이쁜데 아닌 것 같은데 머리에서 스쳐가는 생각들, 이거 벽돌처럼 쌓아놓고 있다가는 나중에 큰 사고 납니다. 일어날 때마다 이 시험으로 영혼이 다 끊어질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데 명품 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음란과 정욕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싸워 이기는 자들이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과 기쁨과 누림과 희락과 평강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어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하게 하시며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며 예수 안에서 평화로운 자들이 되어 승리자가 되어 승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 민족에 승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히나 우리의 10대, 20대, 30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 죄와 피 흘려 싸워 이기는 자들, 절망감과 싸우는 게 아니라 혼자 우울감에 젖어가지고 포기하고 맨날 울고 도망치고 숨고 피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김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자들, 오래 참고 인내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되게 하시오. 세상에 파송되어 있는 주님의 선교사들임을 깨닫게 하시오. 내가 가정에 파송되어 있고,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파송되어 있고, 내가 이 가문에 파송되어 있으며, 내가 이 직장과 일터에 파송되어 있으며, 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파송되어 있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북한의 우상체제가 먼지처럼 무너질 걸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하셨는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성격, 내 기질, 내 체질, 내 MBTI인 양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머리에 붙잡히 있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결하고 부정하고 불신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하옵소서. 심령 골수 관절이 찔려 쪼개지게 하시오. 우리 안에 교만한 생각들, 거만하고 오만한 목이 꺾어지게 하시오. 하나님, 평가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마음들 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이데올로기들, 잡다한 세상 지식과 정보들 하나님 예수 안에서 깨끗해지게 하시오. 주 안에서 평안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통치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오직 저희들이 어린 양 예수만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도 저희들이 버티게 하시며 하나님, 죽고 싶은 현실을 할지라도 버텨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버티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북한을 열고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